맥스 루케이도는요,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상처가 있어도 상처 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지만 그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교만함이나 시기 또 미움이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 죄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두시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변화의 성령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이스라엘의 고위층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음모론적인 죽음, 그것에 의해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수배범 같은 신세가 되는 지위와 그리고 상황의 추락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잔당을 찾으러 다녔고 예수님의 잔당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재산을 잃거나 투옥될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기에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큰 능력과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정치적으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바로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쫓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삼엄한 경비와 그리고 큰 압력 속에 있는 현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두려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본인들이 명확히 40일 동안 목격한 사실조차 증거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밖으로 나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칠 용기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약속한 것과 같이 그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인이 된 결과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의 가장 본질적인 능력 중 하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예배 따로, 현실과 상황을 묵상하는 현실 감각 따로 있어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지만 눈을 뜨고 현실을 살아갈 때는 믿음이 날아가는 것 같은 두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말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권능을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돈 문제나 혹은 관계 문제나 건강 문제가 일시에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의 바위가 눈앞에 있다면 주님 이 바위를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성령님 이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비록 이 바위가 무거운 것이지만 이것을 들고 견디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전진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하는 영적 담대함을 주셔서 두려움과 핍박과 그리고 살기 등등한 사람의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증인으로 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능력은 비전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하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전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인데 눈앞에 있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게 하는 시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야기하셨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함께 광야를 지났지만 함께 걷는 광야 속에서도 모세의 눈에는 약속의 땅이 보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를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보일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 비전을 가진 자의 특징은 바로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면 묵시가 있는 자는 방자해지지 않는다, 곧 방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방황과 침체를 계속해서 악순환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유람선이라도 자신이 가야 할 항구를 상실하면 그것은 항해가 아니라 유령선처럼 표류하는 것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삶은 목적의 항구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표류와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비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비전과 포지션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전과 포지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전은 우리가 이룰 원대한 목표이지만 포지션은 그 목표를 위해 주어지는 직업이나 도구입니다. 성경은 진짜 비전의 사람 중에 요셉과 다니엘을 보여줍니다. 어릴 적부터 여름 성경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은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의 그 꿈과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창세기 42장 9절을 보면 세월이 지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이 자신의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야 그 꿈을 기억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은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무엇을 비전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외에 요셉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들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만은 요셉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나 다니엘도 왕이 되게 해달라거나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다윗의 비전은 왕이 아니었고 다니엘의 비전은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부름에 따라 그 나라의 왕 앞에 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올라왔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매우 특수한 표현이어서 지방의 관리가 왕 앞에 아련하기 위해 호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은 이미 총리가 되었지만 다니엘서 5장에서 다니엘은 지방 관리로 그의 직급이 강등된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정치적인 위협과 순혈 바벨론 혈통이 아니었던 그를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에 의해 그가 퍽 억울한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부른
벨사살 왕에게 왕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술 마시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축복이 아닌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서슴지 않고 선포합니다. 이는 그에게 충리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그의 사명과 비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비전과 포지션을 혼동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꿈이 아닌 우리의 야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과 교묘하게 교차 편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광야와 어려움, 우리가 성향상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겪는 갈등을 통해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비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한 주 한 주 예배를 통해 한 달 한 달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과 교회의 소중한 이벤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표와 이정표를 따라가면 우리는 정확한 내비게이션에 의해 목적지에 다다르는 운행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명확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광야에 봉착했을 때 포지션이나 우리가 집착하는 어떠한 축복들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을 나의 인생의 비전의 근거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기도하는 자들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심령의 기도를 하죠. 그러나 더 높은 수준의 기도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도입니다. 아들과 함께 수영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수영할 수 있는 판을 잡고 이제 수영을 하는데 아들 몰래 이 판을 이렇게 한쪽을 잡아서 밑에 잠수한 채로 끌어주었더니 아들이 자기 능력으로 수영하는 줄 알고 굉장히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 손을 잠깐 놓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수영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기도의 판을 당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평소와 다르게 큐티가 깊게 하셔서 기도할 제목들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또 중보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열리고 풀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능력은 아까는 아버지가 이끌어주는 그 수영판처럼 얘기했지만 거의 사람의 힘으로 헤엄쳐서 건너는 바다와 모터가 달려있는 거대한 이 항성과 같이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엔진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게 되고 기도의 시간은 길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받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상처의 치유도 깊어지게 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깊이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능력은 거룩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미움과 교만과 또 거짓들을 성령께서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불로 처음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은 그들의 두려움을 태우고 그들의 죄악을 태우고 그들의 지난날을 태우는 정말 정련하는 정금과 같이 만드는 풀무불의 불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뿌리가 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죄악을 태워야 할지에 대해서 늘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요 원망과 불평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자신의 죄악의 패턴들과 그 뿌리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초대교인들을 질책할 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성령님이 가꾸시는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가꾸시는 열매란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열매 사랑은요, 냉정함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사랑받아야 할 때 사랑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거절감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도 두렵고 받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자녀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풍성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혹자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자연에 대한 경탄을 잃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가 오거나 계절이 바뀌고 여름에 바다나 혹은 가을에 단풍을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라는 그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감사와 찬양이 있으십니까? 자연에 대한 경탄을 잃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만든 어떤 제품들에 대한 경탄을 가지게 돼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기계들을 보면서 첨단 기계를 보고 야, 잘 만들었다, 혁신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통해서 이룬 혁신이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 주님의 창조의 손끝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음악을 들을 때,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만물을 볼 때 감격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구하십시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화평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는 동의보감의 말이 있지요.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없어서 고통을 느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없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화평이 없고 부부 간의 관계에 화평이 없는 시대에 성령님은 화평의 주인이 되십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하용조 목사님께서 화해와 일치라는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해 주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화해와 화평의 초원으로 가기 위해서 희생과 눈물의 강물을 건너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죽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접을 때 가정의 자존감은 높아질 것이고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고 자존감의 열매가, 그리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 연민의 꽃이 떨어질 때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관계가 열매처럼 맺히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의 기술을 잃은 중독 사회 속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정함에서 자비함으로 나아가는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다. 원래는 내 것이 가장 소중했지만 사람을 향한 긍휼함과 그들을 향한 진정한 진심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쓸 때 compassion이라는 말을 쓰죠. 여기서 compassion에서 come은 커뮤니티 할 때 함께 하다라는 뜻이고요. passion은 passion of Christ,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단순히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펼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능력인데요, 이 자비와 긍휼이 임하면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감격과 치유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웃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공감과 소통의 능력인 자비가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벌써 5가지를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나누면 선함,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 무례함에서 사람들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여겨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죠. 우리는 친절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너무 힘들게 살기 때문인데 성령께서 임하면 평안함이 임합니다. 조건이 좋으면 편안함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만드는 편안함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소멸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조건이 없어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조건이 소멸할 때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격과 예의와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그 지조와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선함의 그 품격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연애하는 연인들과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품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나눈 것처럼, 창조의 능력에서 나눈 것처럼 카리스마, 상서로운 매력이 있게 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실함이 있습니다. 흔들림에서 신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심을 갖고 있지만 이 진심이 쉽게 흔들려서 그 진심이 퇴색될 때가 있습니다. 신실함은 이런 뜻입니다. 시간에 의해서 증명된 진심입니다. 시간이 오히려 그 진심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어머니의 속 깊은 사랑과 희생의 자애로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성경이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자전이 쉽게 변하지 않듯,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산소를 통한 호흡이 쉽게 변하지 않듯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충만함과 우리의 신앙이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신실한 가정, 신실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유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리석어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주님,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당장 주십시오. 온유한 마음과 당장 달라는 말이 이렇게 틀리다는 걸 그때 몰랐어요. 근데 조금씩 주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들 근처에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분노 중독 사회가 돼서요,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양쪽으로 갈라지고, 지역에 의해서 동가서로 갈라지고, 세대에 의해서 젊은이와 나이가 있는 성인층으로 갈라지게 되는 세상 속에서 온유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층은 마치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세대와 세대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성향과 성향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화평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자체가 곧 영적 리더십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유함이 있어 영적인 영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소중한 능력이죠.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중독에서 절제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지 테스트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을 금식해보면, 그것을 참아보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전화 외의 용도로는 하루만 사용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끊어보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끊어보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들로부터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반드시 거리를 두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평생 음란한 컨텐츠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마저 어렵다면 처음엔 3일, 5일, 7일, 2주, 한 달 이렇게 늘려가는 훈련이 필요한데, 해보면 참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뒷담화 안 하는 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든지 다 쉽게 부셔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면 흙 더하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을 빼면 도로 흙이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제를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주님께 의탁하는 훈련을 하면 주님께서는 넘어지는 우리에게 언젠가 절제와 승리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절제는 곧 승리입니다. 절제는 곧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절제와 승리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 자체가, 이 비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비유를 주신 것은 이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듯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서서히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낙심은 떨어질 마음심, 쉽게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실제 헬라어 원어로도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빨리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성령님께 우리를 노출시키면서 그 성령의 열매가 씨앗으로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도록 주님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길 첫 번째는 진실한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해야 했던 가장 큰 일이 이 회개하는 것이었죠. 주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은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실패와 좌절의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충성스럽지 못했던 그들의 영적인 바닥이 있었던 곳. 그들은 그곳에서 핑계댈 수 없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 연약한 믿음,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의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직면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에 회개에 큰 장애를 겪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문제마저도 상처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이유는 내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내적인 치유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당연히 정당하지 않습니다. 연쇄 살인마들에게도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인마가 되고 이 사회가 자신이 태어난 가정이 자기를 여기까지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허탈하고 그리고 분노가 느껴지는 그 의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는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내 인생에 상처도 있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서 내내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제자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내적 치유와 위로와 상담을 위해서 그들이 아직 연약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기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로의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결국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회개는 간단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책임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요, 밧세바를 범한 뒤에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끔찍한 게 뭐냐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죄고 우리아를 죽인 것도 죄인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가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게 더 끔찍해요. 다윗은 원래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죽이려는 팔로워들의 청을 거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지만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녀자를 겁탈하고 자신의 충신을 죽이고도 다윗이 그 안식일마다 가서 성경 읽고 자기가 작곡한 시편 찬양 부르게 하고 온 백성 앞에서 대표기도 했을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양심의 화인을 맞고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스스로 속인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빨이 아픈데 진통제를 먹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통제 먹어서 충치가 치료될 수 없다는 걸. 결국 이빨을 다 이렇게 갈아내야 되는 신경치료를 받아야 됐고, 그때 크리스천이었던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뼈아픈 한마디를 듣게 돼요. 목사님, 큰 병의 원인은 항상 방치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 외에 길이 없습니다. 음란함과 교만함, 미움과 시기, 질투, 후욕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요, 찬양의 은혜를 받아도 그 문제는 결국은 앓는 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무엇이 죄일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떠오른 그거를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혹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는 것처럼 목회자를, 이렇게 작은, 나단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곧 회복과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근심하게 했다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서 끝내 온전한 치유와 충만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길은 결국 진실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두 번째 길은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책 제목인데요, 저한테 참 기억에 남는 책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오랫동안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갈망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집회 한 번에 너무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성령님 지금 당장 임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있은 후에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다다랐을 때 성경이 마침내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가시고 바로 성령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성령 충만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다리면서 기도해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많이 빠져요. 힘도 많이 빠져요. 어떤 때는 기도는 안 되는데 자리를 지켜요. 성도 여러분이 가끔 물어보세요. 기도하는데 자리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자리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느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 안 되는데 자리 지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안 될 때 자리 지키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힘을 주세요.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홍해를 가를 때 큰 동풍이 불어서 하루 종일 바다에 불어 홍해가 갈라졌죠. 갈라지기 전에 홍해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꾸준히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40일 작은 예수 새벽 기도나 혹은 다윗의 장막 기도가 이렇게 다가올 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습관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의 근육처럼 성령님께서 끝내는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말처럼 결국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성령 충만의 세 번째 길은요,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사도들이 임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일부러 기다려 주셔서 사도들의 손의 안수를 통해서 임하는 기적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높은 것이 물체를 이렇게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게 만드셨듯이 질서를 가지고 일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수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또 이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매 앉아있는 무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역시 사도들이 선포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목자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온누리 교회를 이 코로나의 어려운 국면 속에서 이끌고 계시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의 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훈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결정할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상수가 깨끗하게 열리고 그 물줄기가 힘있게 흐르면 하류까지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재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 목회자들과 성인 공동체 교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기도해 주시고, 혹 부족함이 있으면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권위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은 정직한 회개,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림으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 그 고난의 모든 돌파구를 만들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